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우리 다 같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9월 2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1장 예전 찬송가는 367장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이자 또한 문서 사역자였습니다. 그 지중해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 보낸 그 많은 편지들이 훗날 성경에, 기독교 성경에 포함되리라고는 아마 바울 그 자신도 그 편지를 작성했을 당시에는 상상조차 못하였을 겁니다. 그가 서신을 쓴 목적은 대동소이합니다.
자신이 일일이 신방할 수 없었던 그 교회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었고 그 문제들을 목회적으로 풀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결국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고 에바브라라는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세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라는 비교적 젊고 유망한 사역자였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목회하는 그 골로새 교회, 그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영지주의죠. 그리고 천사 숭배와 같은 잘못된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생전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당황한 에바브라는 그 스승인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그 신앙적 혹은 신학적 위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그 골로새서의 배경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능숙한 그리고 선배의 사역자이자 그 멘토로서 교회의 위기를 다루는 법을 에바브라에게 차분히 전수해 줍니다. 이방적 그리고 이단적 사상에 대해 바울은 우선 골로새 회중을 위한 기도를 올리죠. 기도야말로 교회 공동체 생활의 그 기둥이라는 핵심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한 후에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을 강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나 개인이 어떤 신앙의 위기,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해답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리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한국에는 어제가 추석이었는데 명절 가족 모임에 대한 어떤 그 방역 수칙이 있더군요. 주사 맞은 사람에 한해서 8명, 그러니까 가족 8명이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애들까지 포함되는지 거긴 뭐 봐주는 사람 뭐 이런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물론 한국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지쳤죠. 그 오랜 방역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가족 모임을 제한한다는 것,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CDC는 지금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가족 모임 또는 가정집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행하는 학교는 가정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그 코로나를 걸려온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전파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학교는 안전한 곳이 마스크를 쓰는 곳이기 때문에 그 확진자가 좀 가정보다는 훨씬 더 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미국 사회에서는 잘못된 지식 그리고 거짓 뉴스 그리고 온갖 음모론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잘못된 생각이 한번 심어지면 박히면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라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을 고수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명언처럼 아는 것은 힘이라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올바르게 아는 것이 힘이지 어설프게 아는 것이야말로 큰 해악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례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데 특히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한 신앙인은 자꾸만 귀가 얇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눈을 돌리면서 뭐 온갖 미신, 이단과 그리고 우상에 현혹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뜻을 수행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집단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죠. 어떤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 God's will 이라는 단어를 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듯합니다. 부담감을 갖는 것이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 표면적인 주장입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좀 쪽집게처럼 시원하지 못하다, 어떤 확실한 해답을, 확실한 길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정의할 필요가 있을 필요가 있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교회 그리고 가족을 위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 계획을 따라 일관성 있게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에바브라는 영적인 안목과 목회적인 깊이가 바울에 비교해서는 분명히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분명히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단행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계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에서 거사를 치루었죠. 뉴섬 주지사 소환 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결됐는데 저는 그 선거의 결과보다는 사람들이 이 리콜을 하게 된 과정, 그리고 사람들이 왜 공통적으로 불만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주지사는 이 팬데믹을 겪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는 뭐 그냥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집에서도 쫓겨났는데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일하고 있다. 그리고 잘 파티까지 한다.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리더이다. 주민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외면한다. 그러니까 그런 그 비판이 주를 이루더군요. 뭐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오듯 뭐 그런 주장들이 다소 타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만사태평할 때는 잡음이 없지만 위기가 닥쳐오면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변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뭐 이건 어느 문화나 어느 나라나 같은 원리입니다. 인류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 항상 남의 고통 그리고 남의 아픔, 남의 불행 속에서 그 희생양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사회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주장합니다. 뭐 성경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왜? 그들의 고통에, 그들의 불행에 어떤 이유와 원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왜 너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그 티끌, 그 약점에만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그 큰 대들보와 같은 계획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는 점점 더 좁아지고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골로새 교회에서 발생했던 것이죠. 천사 숭배, 영지주의와 같은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비록 에바브라는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지도자였지만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가 어리숙하고 경륜이 없다고 공격하면서 그 상황을 핸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공격이었죠. 이에 대해 바울은 지금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갈등과 거짓 가르침 위기가 에바브라의 실수나 미숙함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일부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뜻밖의 대단히 놀라운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가
고난과 역경을 거치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당연히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겠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납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주로 우리가 샬롬하는 것, 즉 평화롭고 복된 삶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우리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폄하할 수 없는 노릇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코로나와 같은 역병이나 각종 자연재해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불행과 같은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원수, 적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하심이 희미해지고 그것을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심지어 신앙이 퇴보하고 병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신앙생활과 담을 쌓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울이 내놓은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안다는 것은 오늘 바울이 얘기했듯이 흑암 속에서 빛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고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일종의 선물, 신령한 즉 성령의 지혜와 그리고 총명의 은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로드십이죠. 주권을 다시 명확하게 볼 수 있음과 동시에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바울은 첫째로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그리고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만물의 창조주이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자 확고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의 모든 지체는, 교회의 모든 성도는, 구성원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죠. 골로새서 서두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사도가 되었다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면서 그가 겪은 고난, 감옥살이마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마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던, 아니면 어두컴컴하고 비바람이 불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잃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푸른 초원을 누비던 살 얼음판을 위를 걸어가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간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에게 달렸고 우리의 만남마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던, 숨이 끊어지던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갑자기 결혼식 줄에 서는 느낌이 드네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나중에는 결국 바로의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요셉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요셉 완벽한 인간 아니었고 문제가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교만하고 눈치 없고 배려심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인 소년이었죠. 물론 아버지 야곱의 편에도 그것에 한 몫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요셉은 남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죄를 지은 적도 없죠.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봉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죽을 날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요셉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수년간 감옥에서 썩는 것이라면 너도 나도 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곁을 도망가겠죠. 분명한 사실은 요셉은 자신의 그 박복한 인생, 질투심 많은 형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과 재회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다시피 요셉이 복수를 생각하지도 않고 앙금도 훌훌 털어버린 유일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뜻과 길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요셉은 그 뜻을 분명히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그 뜻대로 살 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감리교 창시자이자 18세기 위대한 부흥 강사였던 요한 웨슬리의 일기에서 나온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느 성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신방하기로 하였다. 그녀는 지난 6개월 동안에 벌써 가족 식구 6명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던 비극을 겪었다. 또한 며칠 전에 배 타고 나간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바다에서 실종됐다는 비보를 전해 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상심이 얼마나 크신가요? 그러자 그녀는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놓고 걱정하거나 슬퍼하겠어요? 그가 나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찬양한답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이죠. 근데 예수님처럼 기도할 순종이나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배짱이 없어서 우리가 선호하는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아셨고, 그리고 또한 그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 뜻이 뭔지 알려고도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 비로소 그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 뜻을 찾고자 발버둥친다는 점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은 우리가 처한 그 역경과 고난, 우리가 처한 그 나쁜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반대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뭐 좀 해보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꿔주십시오. 고난과 역경이 바로 성숙한 기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폭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소서. 아마 요셉도 감옥에서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했듯이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한동안 잠잠했던 그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크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고 공유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의 포도주 관원을 옥에 보내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수많은 이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요셉이 운이 좋거나 뭐 자신이 그 옥에서 열심히 살고 그냥 그 간수의 눈에 띄고자 했던 그런 것과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요셉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꾸준히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잘 안 보이고 음성도 잘 안 들리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그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한 것처럼 인내의 열매를 잘 돌보고 키우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러한 마음이 지금 있습니까? 그 질문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를 안다는 것,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대로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으세요? 우리 남편분들은 보통 아내들에 대해서 내가 결혼한 지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됐지만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진솔한 고백을 하죠. 누구를 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할 것 같다, 아니면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사람을 꼽아본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 직계 가족과 정말 친한 친구밖에 없을 겁니다. 많이 안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 그분의 가족인 교회와 그 뜻이 계시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자명하죠. 그러한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얕은 지식이 아니라 깊은 지식에 근거한 그런 관계를 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단지 하나님에 관한 어떤 단순한 정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그 정보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지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꾸준히 예수님을 쫓으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상상하고 예측하는 산 지식, living knowledge, 산 지식입니다. 임종에 가까운 아버지 곁에 4명의 아들이 모였습니다. 마지막을 직감한 아버지는 온 힘을 모아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라는 그런 미스테리한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확히 밭 어디에 있는지 거기까지는 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장사를 지낸 후에 그 아들들은 모두 다 삽을 들고 이제 넓은 밭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파고 또 파고 깊이 파고 얕게 파고 혹시 보물을 놓쳤을까봐 팠던 땅을 다시 또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고생을 하면서 보냈지만 보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해에
그 밭의 소출이 가장 풍성하였고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처럼 전부 다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우리 현대 신앙인들에게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그냥 손 놓고 밭에 묻힌 모물을 그냥 기분 좋게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 그것이 우리 직장이나 비즈니스나 가정이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드러나는 장소에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을 앙망하면서 섬길 때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바울은 말하죠.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기셨다라는 표현은 수동형입니다. 우리가 마치 여행을 계획하고 능동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삿짐 센터가 와서 물건을 옮긴다는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에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내용인데, 우리 모두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바이러스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바이러스에 병들 수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조심하고 예방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구원자 예수님, 치유자 예수님, 그리고 참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그 가르침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차곡차곡 쌓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라고 제자리 걸만 하고 뺑뺑 돌고 징얼거리고 주바심 내고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미숙함의 증거이지요.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바울이 언급하였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은 신령하다는 것, 즉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일 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글을 쓰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어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글 쓰는 것은, 소설을 쓰는 것은 마치 밤길에 운전하는 것과 같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범위밖에 안 보이면서 운전하지만 그렇게 답답하게 운전하면서도 결국 나중에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인생의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답답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불빛이라고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는 그 위로와 그리고 평안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환하게 보고 모든 일을 미리 다 알고 편하게 대낮에 운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과 겸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우주여행사 닐 암스트롱이 달의 첫 발걸음을 디디면서 한 명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서서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이어져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변함없는 고백이 되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녁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역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키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뜻대로 살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위안으로 삼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면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고난의 때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이 수학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찬양과 섬김이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로 인하여 멍든 이 세상을 잘 아시는 주님, 수많은 인재와 악재와 재해가 거듭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범주 안에 있음을 이 시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때에도 주 예수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곳이 하늘나라라는 그 확신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건강 조심하시면서 항상 찬양과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